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이름 그 세 가지를 좀 짧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을 나타내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시고 사랑함으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를 통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자로 참새 한 마리로부터 왕을 비롯한 모든 인간사와 영적인 세계의 천사와 사탄마저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필요 역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오니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를 직역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때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할 때는 아돈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에셀의 주인 아브라함 할 때는 아돈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 일반적인 주인을 가리키는 아돈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도나이를 직역하면 주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나이라는 단어 역시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름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를 예수님께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하셨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또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약속도 포함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자들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맞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 예수님의 생각 끝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10계명 중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제3계명인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말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표기하고 모음은 기록하지 않았고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발음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겁니다.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오늘 제목의 말씀인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도나이는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어받아 영문 킹제임스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이라는 뜻의 대문자 로드라고 표기하였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번역본에도 고딕체로 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주라는 단어가 좀 굵게 되어 있는 거, 약간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였다는 것을 성도님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오니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종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인데요.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종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는 사진 그 좌측에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채찍질 당하고 아프면 버림당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노예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당시의 종은 저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히브리 민족의 종은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은 처지로 보시면 되세요. 고용된 일꾼보다 훨씬 살기가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돌보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주인이 직접 그 종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종들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권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사는 식구 같은 개념이 당시의 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에셀은 그 종들의 우두머리인 청지기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 말씀하실 때 체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는 이가, 나를 지키시는 이가, 나를 먹이시는 이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부려먹기 위해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런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14장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여러 왕의 연합군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요 나에게 큰 보상으로 공급하시는 주인임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15장 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참 끝났다면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아이가 없는데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집의 청지기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을 때 자신의 집에 있는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댄 것입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종이 그 상속제가 될 것이라고 투덜대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뭘 주셔봤자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에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덜댔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분에게 투덜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자를 용납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졸리신 분들은 이제 번쩍 뜨실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강릉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 중에 하루는 비가 와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사우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준영이가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씻으려고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이제 등에 물을 뿌려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준영이가 앉은 의자에 뭔가 거뭇거뭇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 의자에 얘가 대변을 본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옆에 이제 씻고 계시고, 야, 근데 뭐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야, 너 잠깐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정수기 밑에 쓰레기통을 보니까 뭔가 비닐봉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맨손으로 그거를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막 그러다가 또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밟고 막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샤워기로 그거를 이제 닦으려고 이제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둥둥 떠가지고 옆에 머리 감는 아저씨가 본 거예요, 그거를.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잘 수습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깨끗이 아주 냄새도 안 나게 잘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준영이에게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짜증도 안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얘가 탕 속에서 안 싼 것만 해도 다행이다. 큰일 나잖아요, 거기 리조트에. 생각하면서 준영이에게 이제 친절한 말투로 앞으로 똥 마려우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준영이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당황하기는 했지만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준영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준영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까지 대소변 못 가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집에 와서 이제 이 사건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투덜거리는 거 용납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아버지시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아브라함을 용납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불평과 투정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도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저도 준영이에게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똥 싸고 싶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토라진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르신들 눈에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도 언제나 어린아이인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연출하심, 또 낭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아브람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투덜거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자녀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애가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원래 안 그러던 애도 막 툭툭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얘기 들어보면은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였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그 당시의 사회에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다음 그 사진 보여주시면요. 사진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뜬 밤하늘 본 적 있으십니까? 저게 다 별이에요. 땅이고 별이고. 저는 태백에서 지낼 때 봤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고 맑아가지고 정말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공기가 맑은 날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오염이 덜 돼서 더욱더 선명한 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녀를 갖지 못해 마음이 상한 아브라함을 그 맑은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시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자 밤하늘 위로 수많은 별들이, 그 쏟아지는 별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경외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수많은 별을 만드셨겠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별들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믿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주로 고백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불평함에도 용서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삐쳐 있는지 그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밤하늘의 별을 사용해서 마음을 풀어주시는 이런 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멋진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종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종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앞에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점점 세상은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 집중하게 함으로 낭망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자들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보상이 된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종된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고 패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